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2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은 푸르고 더 높아졌습니다. 쪽빛 하늘에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을 따라 들꽃들이 춤을 추는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가을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꽃보다 더 사모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며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인 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신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시간과 날이 지나 거룩한 주일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악에 속한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몸의 가시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제하리라라고 하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죄와 알고 지은 죄의 행위와 행실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부터 하루 동안 갈 길을 그려보게 하시고 저녁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잠자리에서 걸어온 하루길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루를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몸을 지탱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창의적인 발상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할 감정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정도에 따라 복을 흩으시고 쌓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마다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루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의 길이가 복되며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 쌓인 시간의 길이가 축복이게 하옵소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듯이 우리가 12지파의 지파와 12제자 중 한 지파와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말씀을 말하면서 행위에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음을 인식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자녀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봄에 꿈을 꾸며 결실을 맺을 씨앗을 뿌리며 장렬한 태양의 열기 아래에서 수고하고 이 가을의 결실을 맺고 추운 겨울을 견뎌낼 것입니다. 각자 살아온 연륜만큼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갑니다.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풍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침반과 지도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끝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저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장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의 찬양은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어제보다 믿음의 찬양이며 삶을 지도로 그리며 드리는 찬양이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인도하실 때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늘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쌓이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히
어린 양처럼 존귀하신 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땅의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이 땅의 것들만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 어느 쪽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매튜 헨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발을 땅에 딛고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천국을 향하여 사는 복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망들은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것이 이루어져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쳐서 좋은 학교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좋은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고 나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니 애 낳아서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인생이라는 게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100년 남짓 살아가는 짧은 시간인데 돌아보면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 와서 섬긴 지 올해가 13년, 내년이 14년이 되는데요. 14년이라는 세월을 따로 떼서 보면 참 긴 세월인데 어제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옛날 우리 그 건축하기 전에 짓던 그 성전 2층 그 사무실 앞에서 우리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좁은 복도를 내려와서 한 줄로 쭉 앉아서 밥 먹던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몇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물론 세상에 소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당연히 그런 소망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 내가 정말 평생토록 이루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동력이 되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죠.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만 섞인 탄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 항변하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난이 닥치자 의문을 가집니다.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약속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죠. 현실의 믿음을 적용했을 때 맞아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과 현실은 자꾸 충돌합니다. 교회 가면 말씀대로 살라 하는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라니까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경험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이 매우 크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뭐 그리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서는 세상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죠. 세상에 적당히 맞추어 살아가면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죠. 그때 이것이 맞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고 해석하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그 사실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근거가 부족하죠.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므로 희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성도는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성도를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죠. 소망은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소망을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현실은 어둡고 어렵죠.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소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죠. 아무리 바라고 기대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속고 또 속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잡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신앙적인 갈등, 이런 신앙적인 갈급함, 왜 말씀대로 살면 어렵지? 왜 말씀대로 살면 힘들지? 왜 말씀대로 잘 살아지지 않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요.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아니면 더 길게 한 달. 여행 가서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거기에 터잡고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나그네로 잠시 다녀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끝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긴장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이 언제인 줄 알면 끝에 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2030년 12월 31일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그때까지 편하게 살다가
2030년 12월 30일쯤 마음 차리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깨어 근신하며 긴장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나 내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 누구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불분명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리되죠.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끔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의 삶이 계속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끝날 때가 있죠.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아니죠. 종말은 누구에게나 닥치므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한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종착지를 향해 가는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부서졌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봤죠. 아, 배고픈데 만나 지겹다. 언제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부추 겉절이 먹고 마늘 먹고 양파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목이 메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에 스스로 빠져버리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어려움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장래의 일을 소망한다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현실 속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암울해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도 눈을 들어 마지막 날 내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분명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고 싶은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죠. 편안하고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살고 싶어요. 치열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싶고 사는 것도 대충 살고 싶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현실은 손에 와닿습니다. 달콤하죠.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현실과 천국 사이에서 늘 저울질합니다. 내가 계속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을까? 계속 저울질하죠. 그러다가 믿음을 버립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한때는 믿음 생활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죠. 그러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고 살죠.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물 사람들이 아니죠. 수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핵심입니다.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을 포기한 나그네의 종말은 끔찍하죠.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된 행실, 뿌리 깊은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이전의 삶이 계속해서 유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광야에서 불편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과연 좋았을까요? 하루 종일 벽돌 굽고 성을 쌓던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그 끔찍함을 잊어버렸죠. 단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저 애굽의 가마 곁에서 고기 한 점 먹었던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죽었다 깨나도 과거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서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은 욕심을 의미하죠. 죄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 악한 것을 갈망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욕입니다. 탐욕은 피곤하게 하죠. 욕망은 추구할수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욕망하죠.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잘못된 것을 욕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죠. 욕망이 클수록 절망이 큽니다.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욕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생기죠. 우리 안에 있는 사욕은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퍼져버립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조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든지 아니면 곰팡이 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금방 그 곰팡이가 그 음식물 전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사욕, 허세,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욕에 끌려다니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그네로 지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요, 엄마나 아빠나 집에 있으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언제 나쁜 짓을 하냐면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나쁜 짓을 해요.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으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나쁜 일을 못하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망하잖아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의 종국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베드로는 많이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죠. 실패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그날은 올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올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분명히 올 거고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무능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소망한다라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안하는 것 아니죠. 확실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에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목적지가 다르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행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결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흥분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미래와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죠.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 사이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더 선명하게 하죠.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꾸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하는 힘이죠. 매일의 삶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시대가 갈수록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쉽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켰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난 그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내 믿음이 자라고 그 자리를 지켜야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단순히 견뎌내는 것 아닙니다. 그냥 견디면 병이 되죠.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죠. 믿음은 우리를 소망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미래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루죠. 성도들이 소망하며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은 인내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소망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소망을 유지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에게서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식이 중요하지만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씌워줄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죠.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 떠밀려 가는 듯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죠. 사욕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전체가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교회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신앙에 올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삶도 흔들려요. 자꾸 회의적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 우리가 소망을 붙잡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우리는 그 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안 할 애가 아니라 나에게 숨이 붙어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제가 종줄을 붙잡고 종을 쳤습니다.
종지기의 그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직장 붙잡고 있어요. 내가 돈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을 때, 교회의 사역들을 붙잡고 있을 때 별것 아니지만 그거 붙잡고 실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에 가득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돈 없다 이런 말들로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진짜 소망이 뭔지, 내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울산 하나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소망 붙잡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마침내 아침은 오고 태양은 떠오르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하나교회에 모여라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과거가 결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돌아가고자 하는 안타까운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으니 하나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먹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넉넉하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맘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지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6일 찬양 예배 후에 구역별 전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 물품 포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0일에 울산노회 정기노회가 21일 화요일 9시 강남교회에서 열립니다. 목사님과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있습니다. 이영선 성도님 1구역으로 편입됩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일독 지영근 집사님 2독, 이점희 권사님 3독입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남정인 명예 집사님 16일, 김진영 성도님 18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정임 집사님 지난 16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감기 몸살로 지금 2주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노쇠하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남겨진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집사님으로 복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영 성도님 18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강건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거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식사를 일찍 마치신 분들은 그 전도 물품 포장하는 일에 꼭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제 너무 그 준비한 물품들이 작아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합니다. 식사하신 분들 같이 앉으셔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도 접고 전도지도 넣고 스티커도 붙이면서 이 작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암울한 세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